사도행전 15장, 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고 15장은 2차 전도 여행이 1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의 장이 15장입니다. 그런데 15장은 세계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 즉 온 교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15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15장입니다. 요즘 교회로 말하면 공동의회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주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살 때는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교인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즉 할례를 받고 또 모세에게 주어졌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의한 즉 할례와 율법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똑같은 문화권에서 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 자라온 배경이나 문화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우리처럼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가짜다.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도 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냐? 제사를 지켜야 되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예루살렘 이 교회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에야 이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초대교회 당시는 이게 근본적인 구원관에 엄청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성경에 분명하게 꼭 필요하고 이 15장에서 그 당시에 구원관이 정립이 되는 바람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로 더 여원의 불길처럼 확장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구원관에 있어서 사도행전 15장에 결론을 내린 그 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또 5절에도 보면 15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안 지키면 구원은 말짱 도루묵이다. 구원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하나가 할례입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 모세로부터 주어진 십계명과 613개의 율법은 유대인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몸에 체득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방 사람들도 우리처럼 동일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할례를 당신들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구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나의 공로, 나의 외적인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과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실, 그 공로, 그걸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바울의 구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관과 바울의 구원관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양쪽에서 팽팽하게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주장들을 듣고 난 그 당시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15장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베드로의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양쪽의 모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것에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그것을 내 눈으로 봤다. 내가 그것을 목격했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와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내가 목격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부정할 수 있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있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바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이방인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하던 고넬료에게 억지로라도 베드로를 가게 하신 이유가 얼마 뒤에 있을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네가 분명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깨닫지 못하는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이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시나, 왜 나를 이렇게 곤란케 하시나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이 우리 삶을 이끌어 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실 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더 이상 교인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충돌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외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그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외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할례 때문이 아니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100% 충족시키냐? 어느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인데,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베드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의 말에 온 무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즉 1차 전도 여행에서 나면서부터 앉아서 한 번도 일어서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통에 자복하면서 예수님을 회심하고 성령이 강림한 역사, 이 모든 역사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일하는 일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침에 그 다음에는 야고보가 일어나서 구약도 사실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모스에도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또 로마서 3장 27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9장 3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 완전히 광풍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제 시작이지. 모든 분야에 솔직하게 남자들이 있는 곳 어디나 이런 범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또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그냥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지난 주간에 죄 한 번도 안 지어서 오늘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보혈의 공로의지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너무 많지만 제 공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보혈을 지나서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저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과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금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먹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이방인의 문화는 그 당시에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 함께 은혜로 구원받는 건 좋은데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섞여서 지내기에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이 정도는 서로를 배려해서 지켜주자. 그래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함께 출신, 배경 우리가 잠재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4가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 다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러면 구원받은 거 아시다. 이런 우리도 다 못 지키는 이런 거 짐 지우지 말고 우리 한 4가지만 서로 배려해서 지키자. 그게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즉 우상의 더러운 것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 피하고, 피를 피하는 것, 멀리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서로 지켜주면 되겠다 정리한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어디나 그 지역에 수호신을 섬겼는데 시장에는 우상에게 제사드린 물건들을 거의 다 내다 팔았습니다. 상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못 사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성경에 확실하게 금해놨고 그것은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게 율법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드린 제물들을 이방인들은 그런데 그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음식이나 시장에서 지내는 여러 가지 물건들은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은 가급적이면 먹지 말자. 자, 잘 들으십시오. 완전히 먹지 말자 그랬습니까? 조금 피하라 그랬습니까?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 멀리 해라. 왜 그렇습니까? 음식 그 자체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 그 자체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직 시댁이나 친정이나 제사 드리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사 드린 음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야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우리 장로님이 먹어도 됩니까? 목사님이 먹어도 됩니까? 제사 드린 음식? 제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세상에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라는 말, 멀리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절제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제사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어떤 사람이 뒤집어졌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음식이 없다고 저걸 먹냐. 만약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면 그럴 때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라? 피하라는 거지. 그럼 내가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마다 믿음의 연륜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같은 일 때문에 너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피해줘야 된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배려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들어가 보십시다. 목회 세습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세습이 요즘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세습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구약의 아론의 후손들은 다 대제사장으로 세습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회의는 죄가 아닌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그 사회나 주위 사람 공동체 안에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힐 정도의 문제가 되면 뭐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굳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고 교회의 비난이 되고 복음의 저해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뿌득뿌득 이거는 죄가 아니니까 무조건 주장만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음식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배를 해주라.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행도 마찬가지죠. 방종한 성적 일탈 행위와 우상 숭배를 인한 영적 간음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와 음행은 늘 함께하였고 제사의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목매어 죽였다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질식해서 죽였다는 의미인 것이죠. 질식해서 죽였다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피가 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동물의 목이 부러지면 피가 사지로 몸 전체로 흘러가서 소금을 사용해도 피를 빼낼 수 없고 피는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목매어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목매어 죽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개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시골에서 목매 가지고 죽였잖아요. 여기도 죽여본 분들 안 계신가요? 또 동네에 보면 시골에 저도 봤습니다. 개 잡을 때요, 시골에 다리에다가 이거 묶어가지고 어떻게 죽여요? 두드리 패요. 망태기 씌워놓고 막 두드리 팹니다. 그리고 두드릴수록 맛이 좋대. 두드릴수록 보신이 된대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보면요, 두드려 맞은 개들은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아드레날린이 막 위협적이나 두려운 상황 이럴 때 막 나온답니다. 이게 이제 마약 같은. 그래서 보신탕 먹으면 왜 수술한 사람에게 빨리 낫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신탕, 이거 개 목매어 죽인 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여기에도 보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 논쟁거리 해놓으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지금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멋쩍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럴 경우에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먹어야 돼야 안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죠. 그죠? 먹어도 되는 거죠. 성경에 금한 건 아니에요. 멀리하라. 그러나 만약에 가족 중에 같이 식당을 먹으러 가는 일행 중에 그것 때문에 구역질이 나고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일행 중에 있다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피하라는 얘기예요. 굳이 먹으라. 그것도 왜 비위가 왜 그렇게 약하냐 해서 꾸역꾸역 시험에 빠지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할 태도는 아니다. 제가 아는 한 외국인이요, 한국에 처음에 와가지고는 보신탕 먹는다고 하니까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먹느냐고. 몇 년 있더니요, 저한테 오더니 동대문에 그거 잘하는 집이 있대요. 그 집에 가자고. 저 몰래 벌써 맛을 들여가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런 음식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문화적인 문제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함께 서로 믿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진리 문제가 아니고 목숨 걸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죽어도 나는 이걸 사수해야 된다는 성경의 진리 문제가 아니면 믿음이 강한 사람,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양보하고 세워나가서 함께 더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들은 함께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더 힘있게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타고난 천성은 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남편이 노름으로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 앞에 와가지고 내가 다시 노름하면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노름 안 한다. 얼마 뒤에 남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며칠 안 들어와요. 그 부인이 남편을 찾아가 봤더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또 노름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손가락이 없는데 노름을 하고 있어요. 봤더니 뭐로 폐를 잡고 있어요? 발가락으로 폐를 잡고 발가락으로 폐를 잡고 같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 변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는 천지개벽했다고 할 정도로 놀랍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 역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감독이었습니다. 장로로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더불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쓰여지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다 흩어졌으니까요.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목베어서 순교당하죠. 오늘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은 후에 그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신학 논쟁이 있을 때에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기독교 교리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지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든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그가 쓴 야고보서에는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주장한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다가 중도에 이탈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으로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마가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쫙 갈라진 게 마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젊으니까 어려서 그렇지 조금만 하면 또 변화되지 않겠냐.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돼. 본때를 보여야 돼. 이거 대충 봐주면 절대로 못 걷죠. 확실하게 해야 돼.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누가 그럽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바울처럼 합니다. 본때를 보여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인다. 지금 바울처럼, 그러니까 마가를 대하는 두 사람의 누가 맞나 틀리냐는 문제를 보시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아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어리지 않냐 하는 입장. 바울은 안 돼. 내로 다스려야 돼. 이게 충돌이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가지만 나중에 이 바울이 마지막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성경을 쓰고 로마에서 감옥에서 있다가 순교당하게 되죠. 그때에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가 쓴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께서 마가를 변화시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주위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북한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김정은도 변할 수 있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바라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전쟁 나지 말고 북한도 변화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를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남북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